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라. 이제 한 달 후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여러분이 특별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소원하죠. 그러나 행복은 소원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의 길을 제대로 알고 결단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행복의 길이라는 이거 갖고 전도하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드리죠.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4가지 문이 있어요. 첫째 통과해야 할 문은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에요.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요. 마음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알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언제나 밝은 마음을 갖도록 지켜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용서와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근육을 여러분 튼튼히 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문이에요. 우리가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래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문은요, 사랑의 문이에요. 삶은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인간관계에 사랑을 하면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네 번째 문은요, 죽음의 문이에요. 죽음의 문에 정말 우리와 함께 가실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직 길이요 오직 진리요 오직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세요? 정말로 행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8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아주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19절에 길가에 앉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그 순간에요,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어요. 죽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떨어뜨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깊은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화과는 약속의 땅에서 주의 백성을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축복의 열매였어요.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3월이 되면 식용 싹이 이렇게 돋아나요. 그리고 4월이 되면 크고 푸른 잎사귀가 돋아납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정상적인 무화과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4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나무는 잎이 무성했지만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먹을 싹이 없는 거예요. 이 싹을 먹거든요. 싹이 없다는 것은 그 해에 나무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라는 사인이거든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예요. 외관상으로 무성해 보였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야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3년여 동안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천국 백성 된 제자에게 기대했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 똑같은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삶의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처지가 어떠해요?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까지 다 보시거든요.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순간 무화과 나무가 죽었단 말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생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의 여러 의식들은 잘 치러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위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전 정화의 사건이, 예수님이 아주 분노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12절부터 오늘 바로 옆에 1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그들을 고쳐주시죠.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어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라는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에 돈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상을 엎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결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 왜 오셨습니까? 정말 삶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더럽고 추한 내 마음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려고 오늘 이 아침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이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무화과 나무는 별로 폼이 없는 나무입니다. 꽃도 피지 않습니다. 오직 열매만 맺기 위하여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기도인들로 정말 주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써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사는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정말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첫 번째 기대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여기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게 성경 읽을 때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성경을 글자를 읽으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진실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산 떨어뜨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 즉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대상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라버렸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자들이 믿고 살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적인 기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반드시 삶이 변하거든요.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교회도 오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날마다 새벽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잘하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 믿음이 막 잘하던가요? 수요일 날 교회 안 오면 그 시간에 꼭 성경 읽고 기도하시죠? 그렇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육신도 날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해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건강하죠. 특별히 이번 주에 목자 목녀들에게 자꾸 부탁하는 것은 새신자들은요, 여러분은 집에서 그래도 유튜브로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새신자들은 그 시간 교회 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텔레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근데 제가 해보면요, 새신자 이렇게 오면 제가 몇 주는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근데 그 새신자들은 꼭 와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자 목녀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들 딱 있으면 꼭 오시라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러면 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죠. 새신자들은 처음 성경 볼 때 무슨 의미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설교를 쉽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얘기구나. 그러면서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서 자라가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시간도 없고 바쁜데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서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에요. 여러분이 시편 1편은 잘 알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 같이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정말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마르게 하신 이 예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요, 정말로 자신이 창조자요,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자요, 섭리자요, 심판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죽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분의 능력을 알겠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마당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날마다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글을 목회자 코너에 썼어요.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죠.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 돌짝과 같은 내 마음을 일구는 시간,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 은혜의 리듬을 따르는 시간, 주의 백성답게 빚어지는 시간, 세상을 섬길 사랑의 능력을 입는 시간, 천국을 품고 오늘을 살게 하는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이 날마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도 다 써놨잖아요. 이번 주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는 글을 썼어요. 사람은 누구나 아파요.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우리 아들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눈물 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상처가 있어요. 왜 상처가 없겠어요? 그 상처를 누가 치료하세요? 그냥 그 상처 갖고 그냥 평생 그냥 원망하며 부모 원망하고 상처 준 사람 원망하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의사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내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 아프면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약도 먹잖아요. 가서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반드시.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아프다고, 내가 너무 슬프다고,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고,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달라고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 앞에 치료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믿음의 성숙은 곧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네, 주님이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네, 그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오늘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섭리자,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심판자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처럼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기도응답의 열매를 기대하세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암송하고 잘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다라는 단어에 딱 멈춰섰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은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짜에 대해 눈이 멈춰버렸어요. 그렇구나, 주님은 다 받으리라. 정말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 못 받죠? 성경은 써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 구하려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명확하잖아요. 첫째는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혹시나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만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예요. 조지 뮬러는 하루 한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날마다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이에요. 조지 뮬러는 자신의 경험한 이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지 뮬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두 가지를 언제나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요, 먼저 약속의 말씀을 잊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요 몇 년 동안 이걸 몰라서 처음은 그냥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그래서 마음이 방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고 난 후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면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그냥 글자로 읽지 마시고 내가 1년에 한 번 읽어야 되니까 막 후다닥닥 몇 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나? 그러면 감동이 있어요. 다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내가 느껴진다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잘되게 하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안 주겠어? 이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눈물로 기도가 되는 거죠. 언제나요, 먼저 약속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지적하는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을 암송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생각나는 죄를 언제나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언제나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늘 우리도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1만 명의 고아를 양육하면서 한 번도 사람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어요.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정말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이요, 저녁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조지 밀러는요, 아침에 평소처럼 아이들을 식당 자리에 쫙 앉히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누군가 고아의 원인분을 두드렸어요. 동네 빵가게 주인이었었어요.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못 자고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이 들기를, 아무래도 고아원에 빵이 필요한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시에 일어나서 아침까지 빵을 만들어서 갖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가 가자 조금 후에 우유가게 사장이요 왔어요. 와서 이러는 거예요. 카트를 끌고 고아원을 지나다가 경미한 사고를 일으켰는데 아무래도 우유가 상할 것 같아서 기증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 빵과 그 우유로 다 아이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맛있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기도에 언제나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지 밀러의 기도 5가지 그 원리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귀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홍해도 가르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오병이의 기적도 이루세요.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21장 마태복음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에 써놨잖아요, 주님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써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맡기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요,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근심과 탄식을 주 앞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다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조지 밀러는 평생이 5가지를 언제나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지금 내 나이 70이 넘었고 영적인 삶을 살아온 지 54년이 지났지만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만 크리스찬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한 언제나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조지 밀러는 신명기 33장 29절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조지 밀러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행복하게 선택된 민족이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도록 하신 하나님, 바로의 군대 추격을 멸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계신 그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조지 밀러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진실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정 행복한 크리스천입니까? 누구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꺼이 당신을 돕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기꺼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지 당신은 반드시 나처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의 간증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조지 밀러처럼 여러분 주보에 실었으니까 5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해 봅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행복의 열매를 맺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조지 밀러처럼 삶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기도응답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말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